제4장 그 복음의 순수성과 거리가 먼 스콜라 궤변가들의 회개론 고해와 보속설을 논함 1항에서 6항 고백과 통회에 관한 스콜라 교리와 그 성경적 근거를 검토함. 이제부터 회개에 대한 스콜라 학파의 궤변가들의 주장을 검토하겠다. 나는 이 책을 간단한 교과서로 만들려고 부심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추구함으로써 책의 체제가 깨뜨려지지 않도록 여기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적게 하고 지나가려고 한다. 우선 그들의 정의에 의하면 그들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예컨대 회개는 이전의 죄를 뉘우치고 우는 것이며 울어야 할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과거의 악행에 대해 통곡하는 것이고 통곡할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 행동에 대하여 슬픔으로 자기를 벌하는 것이며 자기가 하였거나 찬성한 악행에 대한 심령의 슬픔과 영혼의 괴로움인 것이다. 교부들의 이런 말들에 대해서 논쟁가들은 부인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이 합당한 말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교부들이 이런 말을 한 것은 회개를 정의하려는 뜻이 아니었고 구원을 받기 전에 짓던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듣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궤변가들이 이런 종류의 말들을 정의로 바꾸고 싶다면 첨가할 만한 그에 못지않게 훌륭한 말들이 달리 있다. 예를 들면 크리소스톰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그 중에 하나이다. 즉 그는 회개는 죄를 씻어버리는 약이며 하늘에서 온 선물이며 놀라운 힘이며 율법의 힘을 능가하는 은총이다. 라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후기 스콜라 학자들이 가르친 교리는 이 교부들의 정의보다 더 졸렬하다. 그들은 외면적인 훈련을 너무 고집하기 때문에 그들의 방대한 책들을 읽어도 회개란 일종의 고행이라는 것, 즉 조금은 육도 길들이며 허물도 징벌하는 것이라는 인상밖에 받는 것이 없다. 그들은 말씀의 내면적 변화와 거기 따르는 생활의 진정한 개선에 대해서는 탄복하리만큼 입을 다물고 있다. 그들은 회개를 교묘하게 정의하여 심령으로 하는 통회와 입으로 하는 고백과 행위로 하는 보석으로 나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울 수 있고 울어야 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과거의 악행을 통곡할 수 있고 통곡할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슬퍼하는 과거 행동을 다시 벌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자기의 구분법을 유지하겠는가? 이는 그가 진심으로 참회하면서도 고백은 하지 않는다면 고백 없이도 회개가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번민하도록 만드는 문제들을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떠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죄에 대한 고집은 그냥 있는데 한 가지 죄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또는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 보석이 될 수 있느냐, 또는 큰 죄에 대하여 자주 회개를 반복해도 좋으냐 하는 문제들이다. 그들은 회개의 세 가지, 즉 심령의 통회와 입으로 하는 고백과 행위로 하는 보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만일 신앙의 전 분야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 문제이다. 즉 무엇 때문에 어떤 법으로 어떤 조건하에 얼마나 쉽게 또는 어렵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 지식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양심은 평안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으며 확신이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죄사함이 그들이 붙이는 조건에 달렸다면 우리들에게 그보다 더 불행하고 비통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통회와 용서를 얻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하면서 그것은 충분한 통회, 즉 바르고 완전한 통회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 사람이 자기의 통회가 바르게 실천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통곡하며 죄를 더욱 싫어하며 미워하도록 조심스럽게 또 날카롭게 격려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는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큰 죄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큰 슬픔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사죄의 확실성과 서로 균형이 맞아야 한다고 요구할 때에 참으로 통회하는 양심은 색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받으며 죄에 대한 충분한 통회를 하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고민하게 된다. 자기가 진 빚의 분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빚을 갚았는지 분간할 수 없다. 누가 능히 자기의 죄 때문에 통곡하는데 전력을 다했노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양심은 오랫동안 자기와 씨름하며 오랫동안 싸우기 위해 힘쓰고도
쉴만한 피난처를 여전히 찾지 못한다. 스콜라 학파의 회개의 교리는 양심을 괴롭힐 뿐이다. 우리는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그 이유로서 죄를 깨닫고 고통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진심으로 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는 죄사함을 받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첨가한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양심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의 한 의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폐지하였다. 3권 3장 20항에서 죄인은 자기의 통해나 눈물을 문제 삼지 않고 두 눈으로 주의 자비만을 주시한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다만 이사야 61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며 갇힌 자를 놓아주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죄인들에게 회상시켰을 뿐이다. 그러므로 자기에 의해 배가 불러 자기의 빈곤을 인식하지 못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진노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악에 대한 치료법을 구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일체 제외된다. 이런 사람들은 수고도 하지 않으며 무거운 짐도 지지 않았으며 마음도 상하지 않았으며 포로되거나 그 몸이 갇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죄인이 결코 실행할 수 없는 공정하고 완전한 통해란 것을 하면 그 공로로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과 죄인이 자기의 불행과 동요와 피로와 포로된 상태를 인정하며 새로운 원기 회복과 안식과 자유를 얻을 곳이 어딘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구하라고 죄인에게 명령하는 것, 결국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는 것과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교회법 학자들과 스콜라 신학자들 사이에는 고백 문제에 대해서 항상 큰 분쟁이 있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교훈이 고백을 명령한다고 주장하고 법학자들은 교회법이 명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논쟁에서 신학자들의 파렴치함이 뚜렷하고 명백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논쟁을 위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나 모두 잘못 인용하며 그 뜻을 몹시 왜곡하였다. 그들이 어떤 증거에 의해서 형식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 고백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증명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그들은 마태복음 8장 4절, 마가복음 1장 44절, 누가복음 5장 14절에서 주께서 나환 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셨다고 말한다. 무슨 뜻인가? 고백하라고 보내셨다는 말인가? 레위족의 제사장들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임명되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는가? 그러므로 그들은 은유에서 도피처를 찾는다. 즉 모세의 율법 레위기 14장 2절과 3절에는 제사장들이 나병의 진행 정도를 분간하라는 규정이 있고 죄는 영적 나병이므로 이에 대해서 선고하는 것이 사제들의 의무라고 말한다. 그들의 추리는 성경을 조롱하는 것이다. 즉 율법에는 나병을 심사하는 일을 레위족 제사장들에게 위임하였으니 우리가 이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자. 죄는 영적 나병이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법적 심사관이 되자고 하는 논법이다. 이 구절이 그들을 영적 나병의 심사관으로 만든다면 그들이 자연적, 육체적 나병을 심사하려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나환 자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셨는가? 제사장들이 그에게 율법을 어긴다는 비난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는 율법에는 병이 나은 나환 자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며 제물을 드려 속함을 받으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이 명하는 대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신다. 참으로 이 기적은 제사장들을 위한 증명이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나환 자라고 선언했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들은 나았다고 선언한다. 제사장들은 싫든 좋든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한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마치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은유가 매우 중요한 듯이 둘째 논거를 동일한 근원, 즉 은유에서 끌어낸다. 그들은 요한복음 11장 44절을 인용하여 주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한 나사로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한다. 우선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말은 아무데도 없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셨다고 보는 편이 가능성이 더 많은 추측일 것이다. 유대인들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주의 기적을 사기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증명하며 그의 큰 권능을 보여주시려는 뜻이었다.
그는 죽은 자에게 손을 대시지 않고 말씀만으로 살리셨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유대인들이 모든 사악한 의심을 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가령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반대자들은 어떤 주장을 한 것인가? 주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는 권한을 주셨다고 할 것인가? 그들은 성경에 있는 명백한 증거로 무장했다고 상상하고 접근전으로 다가온다. 곧 마태복음 3장 6절에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은 죄를 자복했으며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죄를 서로 고하며라고 하였다고 한다.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회개하는 증표로서 물세례를 주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가 세례를 주었을까? 세례는 죄사함에 대한 상징이다. 죄인들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서 이 상징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므로 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다. 야고보가 죄를 서로 고하며라고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에 유의했다면 이 구절도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야고보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 기도하라고 하였다. 그는 상호 고백과 상호 기도를 결합하였다. 우리가 사제들에게만 고백해야 된다면 또한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야고보의 말에서 사제들만 고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그가 우리에게 서로 고백할 것을 요구할 때 그는 서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을 상대로 말한 것이다. 그가 사용한 알렐로이스란 말은 서로, 교대로, 번갈아 혹은 그들이 원한다면 상호간에라는 뜻이다. 그들은 이 특권을 사제들에게만 돌리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일도 사제들에게만 위탁한다. 이런 하찮은 말들을 전부 다 버리라. 우리는 사도의 견해를 취하자. 그것은 단순 명료한 생각이다. 즉, 우리의 약점을 서로 고백하여 서로 충고를 받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위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의 약점을 알았으므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고백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데 그들은 왜 야고보의 말로 우리를 비난하는가?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비를 고백할 수 없다. 주의 뜻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로우시다고 하며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7항에서 8항. 비밀 고백의 후대 기원설의 증거. 그러나 우리의 반대자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뻔뻔스러운 태도에 나는 놀란다. 물론 고백하는 관습이 대단히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고대에는 자유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은 쉽게 증명할 수 있다. 그들의 기록을 보더라도 이노센트 3세 이전에는 고백에 대한 법이 전혀 없었다. 더 오랜 법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들고 나섰을 것이 틀림없고 겨우 1215년에 라테란 종교회의의 명령으로 만족하여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조롱거리가 되는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 자신이 증명하듯이 이노센트 3세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함정을 파놓은 것은 겨우 300년밖에 되지 않는다. 교황의 이 사건 논쟁가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이 법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건과 교리가 소멸되고 목회자의 망령에 불과한 자들이 모든 권한을 통틀어 떠맡은 후에 이런 횡포가 드디어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역사서적과 그 밖의 다른 고대 저술가들의 분명한 증언을 보면 고백은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정한 법이 아니고 감독들이 제정한 교회 행정상의 한 규율이었다고 한다. 5세기 전반 감독 소조매는 감독들이 정한 이 법이 서방에서 특히 로마에서 충실히 지켜졌다고 한다. 콘스탄티노플에 이 관습이 있었으나 어떤 부인이 고백을 가장하여 어떤 부제와 애정 관계를 가졌던 것이 발견되어 거룩함과 학식으로 유명하던 감독 넥타리우스가 이 사건을 이유로 고백의 행사를 폐지했다.
소조메누스의 말에 의하면 이 교회에서는 고백의 관습을 일시 등한시했을 뿐 아니라 아주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비난할 뿐 아니라 만일 정직하게 말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한 불가침의 법을 등한시했다는 이유로 동방교회 전체를 비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고백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 크리소스톰이 분명한 증언을 한 문구들은 심이 많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서 씻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죄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창피하거든 자기의 영혼에게 매일 고하십시오. 여러분을 책망하는지 모르는 동료 하인에게 고백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쳐주실 하나님에게 고백하십시오. 침상에서 죄를 고백해서 양심이 매일 자기의 비행을 인정하게 하십시오. 그뿐 아니라 증인 앞에서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죄를 검토하십시오. 이 재판에서 증인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고백을 보시게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연단 위에 데려다가 동료 하인들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폭로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양심을 들고 가서 그의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가장 훌륭한 의사이신 주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보이고 그에게서 약을 얻으십시오. 상처를 주님께 보이십시오. 주께서는 책망하시지 않고 인자하게 고쳐주십니다. 물론 사람에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책망할는지 모릅니다. 동료에게는 아무것도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는 말을 퍼뜨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보이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는 친절한 의사이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서 나는 너희들이 강단 중앙에 올라와서 여러 증인들 앞에 서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죄를 나에게만 비밀히 말해서 나로 너희들의 아픈 상처를 고치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을 얽매고 있는 그 구속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양심을 풀어주려고 크리소스톰이 이런 글을 쓴 것이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며 감히 필요한 것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구왕에서 14망. 성경에 있는 죄의 고백. 공적 및 사적 고백.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떤 종류의 고백을 배울 수 있는가를 충실히 이야기하려 한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든 조작품들을 이야기하겠다. 부끄러운 일이나 나는 옛날 번역가들이 찬송한다는 말을 고백한다는 말로 번역한 것을 회상한다는 것이 부끄럽다. 이것은 가장 무식한 평신도라도 잘 아는 일이다. 그러나 이 대담한 짓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관해서 쓴 것을 그들의 포악한 법으로 옮겨놓은 것은 폭로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이런 수정이 정당한 일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경에는 이 일에 관하여 고백하는 한 가지 방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죄를 용서하며 잊어버리며 씻어버리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께 죄를 고백하자. 주님은 의사이시므로 그에게 우리의 상처를 보이도록 하자. 우리의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하며 노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우리는 주께 화해를 구하도록 하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속을 아시며 모든 생각을 아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우리는 그의 앞으로 속히 가서 우리의 속마음을 쏟아놓자. 다윗은 시편 32편 5절에서 말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니엘이 다니엘 9장 5절에서 한 말도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는 누구에게 고백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괴로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앞에 엎드려 고백해야 한다. 그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비난하며 정죄하면서 그의 선하심과 자비로 무죄 선고를 얻도록 힘써야 한다. 이와 같은 고백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입으로도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나단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하였다. 바꿔 말하면 이제 나는 변명하지 않겠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판정받는 것을 피하려 하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에게 감추려고 하던 일들까지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레위기 16장 21절을 보면 주께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규례를 정하셔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정한 말을 낭송한 다음에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셨다. 그것은 각 사람이 공정한 자기 평가를 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이다. 또 우리 자신의 가증스러움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사이에서와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밝히 보이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온 회중이 죄를 고백하는 이런 종류의 고백은 교회에서 평상시에도 실행해야 하며 사람들이 어떤 공통된 죄를 지었을 때에는 특별히 실천해야 한다. 느헤미야 1장 7절과 9장 1, 2절에서 모든 백성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행한 것은 이 특별한 고백의 실례였다. 그것은 그들이 모든 백성의 공통된 반역죄로 형벌을 받아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며 수도와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종교가 퇴폐하였기 때문에 우선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해방의 은혜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회중 가운데는 소수의 죄 없는 사람들이 있는 때도 있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약하고 병든 몸의 지체이므로 자기의 건강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평상시의 고백은 주께서 친히 권장하셨다는 사실 이외에 고백의 유용성을 생각한다면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감히 그것을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거룩한 집회로 모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서 있는 것이므로 우선 우리 자신의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자기만족과 우둔과 태만이 얼마나 크고 심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공적 고백의 행사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것이 유익한 규례가 될 것이라는 나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주께서 제정하신 의식은 율법의 교육적 임무의 일부였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실제는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도 관계된다. 영혼의 치료에 있어서 개인적 고백에 관하여 성경은 개인적 고백의 두 가지 형식을 인정한다. 하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야고보가 말한 것은 이 개인적 형식의 고백이다. 야고보가 말한 뜻은 우리가 자기의 약점들을 서로 알린 후에 서로 충고하며 위로함으로써 서로 돕는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형식은 이웃을 위한 고백이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해를 받았을 때 그의 노여움을 풀고 그와의 화해를 위해서 사용하는 형식이다. 처음 종류의 고백에서 야고보는 누구를 상대로 고백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하지 않고 교우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택하는 자유를 남겨놓았지만 누구보다도 적당한 사람은 목사일 것이므로 우리는 목사들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목사들이 더 적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며 교정하도록 말로 가르치며 죄가 용서된다는 확신을 줌으로써 우리를 위로하도록 그 직책에 임명하셨기 때문이다. 상호 충고와 상호 견책의 의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목사들은 특별한 명령을 받은 것이다. 모든 신자는 죄의식으로 혼자서 마음속에 불안과 고통을 느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해방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주께서 제시하신 대책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죄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자기 교회의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고백하며 위로를 얻기 위해서 목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청해야 한다. 왜냐하면 목사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복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을 직무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사가 항상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없으면 일정한 멍해로 사람의 양심을 속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고백은 자유선택에 맡기며 모든 사람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권하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규정으로 강요하거나 술책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도 된다. 직무에 충실한 목사들은 교회의 이 자유를 허용할 뿐 아니라 이 자유를 수호하며 굳게 방위해야 한다. 그래야만 목사들의 횡포와 교인들의 미신을 피할 수 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두 번째 종류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로 인해서 깨어진 사랑이 다시 회복된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에게 사적으로 지은 죄를 중대시하면서 무슨 모양으로든지 형제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먼저 공정한 배상으로 화해하기까지는 거룩한 예식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악한 행동으로 교회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교회의 화해를 얻어야 할 이유는 더욱 크다. 고린도후서 2장 6절을 보면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 신자는 시정을 순순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교회의 친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키프리안이 회상한 초대 교회의 고백 형식도 이런 것이었다. 그들은 일정한 기간 참여한 후에 고백하러 와서 감독과 교직자들의 안수로 친교의 특권을 받는다. 성경에는 이와 다른 형식의 고백은 전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속박하지 말라고 매우 엄격하게 금하셨으니 새로운 올가미로 영혼을 얽매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다. 동시에 양들이 성만찬에 참가하기를 원할 때마다 목자 앞에 나가서 성만찬에 참가하는 것을 나는 반대하지 않고 도리어 각지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하면 괴로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혜택을 입으며 견책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견책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박과 미신은 항상 물리쳐야 한다.